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원함보다 더 큰 이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내 원함보다 더 큰 이유. 말씀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서는 지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장 암울한 선지서라고 볼 수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애통하는 마음으로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만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던,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돌아갈 길을 몰라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갈 힘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돌아갈 길도 있고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도 알려줬고, 돌아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충분한데 너가 돌아오기를 고집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진 것이 돌아갈 길을 모른다면 방황해서 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변명이라도 할 텐데, 문제는 돌아갈 길을 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요, 반드시 이유와 동기가 필요합니다. 뭔가 그냥 안 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하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 사소한 이유라도, 말하기가 민망할 만큼 사소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뭔가 하거나 하지 않을 때는 이유와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도 이유가 필요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도 이유와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요, 내 원함 자체가 이유와 동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내 원함이 동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영역이든요, 신앙의 영역이든 어떤 전문 분야의 영역이든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되거나 혹은 일정 수준이 되어지면요, 해야만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는요, 항상 내 원함이라고 하는 동기만으로는 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요. 일정 시간이 되고 나면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해서 뛰어들었다가, 거기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일정 수준이 되면요, 더 이상은 그 원함만으로는 더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걸 더 버티게 할, 더 치고 나아가게 할 원동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동기는. 그래서 어느 지경에 이르러서는 내 원함이라는 동기로는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 막 애들 다 하니까 태권도 같은 거 이제 막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막 그 애들, 남자 아이들 초등학생 집에 보면요, 거실에 가족 사진, 결혼 사진 이런 거 없어도요, 그 알라들이 그렇게 이렇게 띠 하나 메고 대문짝만한 사진으로 이러고 있는 사진 하나씩은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나도 거기에 같이 가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뛰어들어서 입문하는 과정은 원함이라고 하는 동기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면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만약 그 영역에 조금씩 더 깊이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라고 하는 동기 가지고서는 거기에 더 나아갈 수 없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리게 되어지죠. 초등학교 때까지 하다가 그만두든지, 뭐 전문 영역으로 갈 거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나 정말 이거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적성에 맞아요, 나 선수가 될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훈련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때는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라는 동기로는 못해요. 이게 내 미래다, 이걸 내가 내 앞으로의 업이다, 진로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더 큰 동기가 필요해요. 더 큰 동기가 있어야만 그 영역에 뛰어들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입문하는 단계, 신앙의 영역이든 아니면 다른 영역이든 입문하는 데까지는 그냥 원해서 한번 가볼까 하고 싶은데 이런 건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단순 원함이라고 하는 동기로도 얼마든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어느 지점에 가면 일정 시기, 어떤 사람은 좀 더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기도 할 뿐, 반드시 어떤 시기와 시점에 이르르면 이 동기보다 더 큰 동기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 동기로는 갈 수 없어.
단순히 그냥 원한다라고 하는 동기로는 요 세계로, 요 다음 스테이지로 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더 큰 동기를 요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와,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뭔가 뛰어들었다가, 야, 제가 한번 베이스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베이스를 하나 받아가지고 베이스를 배웠었는데, 그 이제 사역할 때 어떤 그 같이 이렇게 훈련받던 형제님이 음악을 굉장히 모든 영역에 다 잘하는 약간 천재성을 가진 형제님이 뭐 배우고 싶냐, 내가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뚝뚝뚝뚝뚝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분이 그렇게 쳐가지고 보여주는데, 갑자기 뭐 다른 거는 그냥 막 소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그러는데 베이스는 뭔가 묵직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여주는데 막 뭉딱 이런 소리가 나니까, 베이스요 이렇게 해서 했죠. 그래서 시작은 제가 원해서 멋있어서, 이유는 단순했어요. 멋있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여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뭘 시키냐면 메트로놈이라고 이렇게 똑딱 박자 세는 기계가 있어요. 똑딱 그걸로, 내 이거 갈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인문학이 너 원함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넌 지금부터 기초부터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둥딱 똑딱 똑딱 둥똑딱 똑, 요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 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부터 연습하라는 거예요. 와, 그거 한 일주일 했나? 근데 저 원함으로 시작한 그 일이 일주일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요, 그 원함, 멋있어서라고 하는 동기보다, 멋있어서 하는 동기보다 더 큰 동기를 요구해요. 너 정말 진짜 제대로 해볼 거야? 너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런 동기 갖고는 할 수가 없어. 더 큰 동기를 저한테 요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큰 동기를 동기부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멈췄죠. 그래서 아직도 그것만 할 줄 알아요. 그것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나 프로가 되어지고자 할 때는요, 절대 원함만 가지고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함대로 하는 것에는요, 질서나 책임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한 이 원함은요, 질서나 책임이라는 게 부여가 되지 않아요. 상황 앞에서 합리적인 사고로, 야, 이거 견뎌야 돼, 버텨야 돼, 이런 거보다 상황이나 책임감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요동치는 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분명히 이걸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벌려만 놓고 그냥 하기 싫어. 왜냐하면 동기가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떤 동기도 이걸 끝까지 해낼, 이걸 끝까지 붙들고 물고 늘어질 그런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라, 때려쳐,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원함이라고 하는 동기는 절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살고 싶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막 그게 너무 감격적이고 그냥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의 반응으로는 절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동기를 구하셔야 돼요. 더 큰, 끝까지 가게 할 동기, 날 끌어가게 하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동기가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내 원함에만 충실하다 보면요, 내 원함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느낌과 감정은 기복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질서가 있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내 원함에만 충실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나 혹은 벌려놓은 일과는 상관없이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난장판이 돼요. 이러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만 해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내가 주어진, 내게 내 역할이 맡겨져서 주어진 만큼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오늘 갑자기 막 야근이 땡기는데 막 이래갖고 야근하지 않아요. 해야 하니까, 끝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동기가 있을 때에, 그때 야근하고 싶지 않을 싫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 또 함부로 그만두지 않아요. 에이씨, 그만둬, 때려쳐, 이래갖고 사직서 내도요, 수리되어지는 시간이 있고요, 내가 맡았던 역할을 누군가에게 인수인계까지 해줘야 되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안 나가,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나갈 기분이 아니야, 이래갖고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렇게 생활 안 해요. 항상 어떤 영역에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마다 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동기가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 원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할 수 있었던 동기보다 더 큰 동기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큰 이유가 필요해요. 그걸 견디게 할 더 큰 이유.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일정 기간,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는 원함을 넘어서는 더한 동기를 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시작할 때는 원함으로 할 수 있지만 동기가 나의 원함만으로는 절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스테이지 1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어가려고 하니까 더 큰 동기가 필요한데 더 큰 동기가 부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냥 교회에 발을 들여놨었던 그 처음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스테이지 1밖에 못 누려요.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또 다른 동기가 필요한데 이 스테이지 1에서만큼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특히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또 청년들이 해봤죠.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느낌상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데 이 질문 앞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선상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같은 선상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나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라고 할 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요.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하는 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일만 했다고 해서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난 모르고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엄마 이게 적성에 맞아가지고 이게 또 하고 싶은 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지점에서 이걸 다 알고 선택하기란 불가능해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더 나은가에 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에 있지 않아요. 둘 중 하나 있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고 싶은 일이든 해야 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값지게 만드는 것은요.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동기와 이유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한 동기와 이유요. 시작은 가벼운 동기로 시작했어도 일의 무게와 책임에 맞게 그 동기도 시기마다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일로 했지만 나 언젠가 이게 맞닥뜨려질 때 하고 싶어서 멋있어 보여서 시작은 했지만 이 영역에 내가 계속 전문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올 것이다. 그럴 때 미리 대비해서 내 마음에 미리 대비를 해서 그런 순간에라도 나는 이 영역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놔야 돼요. 더 큰 동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라는 걸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되죠. 그 중요한 직책이 맡겨졌는데 처음 시작할 때, 입사할 때 동기, 그 정도의 동기로는 그 자리에 맞는 태도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는 데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얕고 가벼울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역시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함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졌을 때는 견디지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내 원함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요. 내 원함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이 원함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해야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시도할 수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내 원함을 넘어서는 더 큰 동기를 시작 지점부터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와 멋있다, 야 정말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가벼운 동기로 시작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건 이걸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단순 내 원함, 내가 좋고 싫고라고 하는 동기보다 더 큰 동기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작할 때 큰 동기가 아니어도 시작할 수 있지만 과정 중에 단순히 내 원함을 넘어서는 동기를 요구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견뎌낼 내 원함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동기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당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동기보다 그 상황이 더 큰 것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상황 앞에서 단순히 내 원함보다 더 큰 동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 발전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쳇바퀴돌도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으니까 자꾸 그 상황을 그 처음 동기로 견뎌보려고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뭔가 새로운 걸 발견 못하고 계속 그때 그 마음을 하다 보니까 힘들기만 아주 오지게 힘들고 알기는 다 알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요 1탄이 있고 2탄이 있고 3탄이 있잖아요. 난이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계속 1년이 지나도 1탄하고 있고 2년이 지나도 2탄하고 있는, 거기에 생리는 너무 잘하는데 야 이 타이밍에 얘 나오겠구나 하면 나오는 그 정도까지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 스테이지로는 못 넘어가는,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내가 감동받은 만큼 내 필요와 내 원함에 대한 부분으로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격, 감동, 야 내가 이런 거였어? 라고 하지만 그건 아주 입문 단계예요. 복음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발톱에 낀 때 속에 사는 세균의 발톱에 낀 때 속에 사는 세균의 발톱에 낀 때만큼도 알지 못했다고. 입문 단계인 거예요. 입문 단계. 거기서는 어떤 충격, 어떤 막 도전, 막 감격, 요걸로 얼마든지 시작하고 입문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볼까? 저기 분위기 좋은데? 저기 따뜻한 분위기네? 요런 마음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이라면 걸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까지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더 큰 동기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냥 한번 교회 가볼까? 분위기가 따뜻하네. 요런 정도로는 그 믿음의 싸움을 견뎌내거나 더 치열하게 싸워서 성취할 때까지 달려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동받은 만큼 딱 요 정도만 하다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요 시작부터 질려버리도록, 시작부터 그냥 완전히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나 그런 동기로는 난 그냥 한번 예수님한테 와봤지만 그냥 뭐 떡 준다길래 뭐 바구니 하나 갖고 막 5,000원 먹인다길래 그래갖고 한번 와봤지 뭐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막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처음 나아갈 때 떡 한 덩이 가지라는 동기로 얼마든지 예수님 앞까지는 설 수 있어요. 따르는 제자가 될 때는 그걸로는 안 돼요. 따라가면은 예수님 따라가면 뭐 떡 많이 먹겠지? 생선도 막 그냥 계속 나오겠지? 막 그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뭐 먹고 싶냐? 고기요. 그럼 고기 팍 막 뭐 먹고 싶냐? 과자요. 과자 팍 그러면서 막 바구니에서 막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식의 어떤 로망이나 아니면 기대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너 기억해? 처음에는 그렇게 나아올 수 있어. 근데 반드시 그렇게 나와서 나랑 함께 이 길을 가려고 할 때는 그 동기로는 부족해 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날 따르려면 나올 수는 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막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면서 바글바글하게 몰려들었던,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근데 막상 그렇게 나온 다음에 실제적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순간에는 지금 절대 양보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중에 나온 사람 누구든지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야 된다. 그래서 시작부터 질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가죠. 아니 조금 이렇게 하나씩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지경까지는 이렇게 돼지 이렇게 열매 매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해서 끌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 이 열매들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네 죽는 길이야. 저기 가면 너 죽어.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누가 가겠냐고. 그러니까 많이 안 가죠. 많이 안 가는 데에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렇게 스타일, 또 약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요.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인자하게 고난이 있긴 있겠지만 그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좀 설득을 하시든지. 근데 그냥 막 대뜸 나랑 같이 가잖아? 너 핍박받아. 너 세상이 나 엄청 미워한 거 봤지? 나처럼 너도 미워할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누가 가고 싶겠냐고. 이걸 가고 싶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냥 질려버리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영역을 살려고 할 때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 멋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감동으로 시작하게 해서 나중에 해야 되는데, 막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하고 봤더니 믿음의 사람은 톱으로 켜 죽고 망치로 맞아 죽고 목 매달아 죽고 사지가 뜯겨 죽고 그냥 막 고문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 이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그래서 주님은 단순 이 길이, 믿음으로 간다는 이 길이 절대 그냥 단순히 감동,
정도, 감격 정도, 그냥 한번 해볼까 정도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동기로는 이게 갈 수가 없다. 너의 의지나 너의 노력이나 너의 원함만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 감동도 있죠. 그리고 그 걸음에 대한 감격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길은 내 원함이라고 하는 동기를 넘어서는 상황들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가더라도 알고 가라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 여기 지금 순종해서 걸어가잖아. 그럼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시길 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내게 알려주셨다. 근데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거기 가길 원해서? 아니요, 더 큰 동기가 필요해요. 주님 성령이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간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아니고서는 그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고백은 같은 말을 사용했어도요, 그 농도의 깊이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듯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듯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해보고 싶어서라는 동기를 넘어서는 어떤 부르심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는 동기까지 가야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의 깊이와 그 풍성함을 또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자꾸 그런 상황에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중요한 순간에 자꾸 처음의 동기를 자꾸 기억하고 그때 마음과 정서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 자꾸 상황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지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괜찮아질 거야 언젠간. 이런 마음이 지금 낙심됐지만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거. 내 감정이 요동치던 감정이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축복이 올 거야. 물적 축복, 주님이 이걸 잘 버티면 축복이 올 거야. 이런 동기로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요, 만약 상황이 안 괜찮아지면요, 감정이 요동치는 게 멈추지 않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상황이 요동하는 날 어렵게 하는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면요, 내가 기대한 그런 축복이 오지 않으면요, 그러면 버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죠. 이때에는 더 큰 동기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견디게 할, 내가 기대한 물적 축복이 없어도 끝까지 가게 할 더 큰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이런 흐름으로서 내 원함보다 더 큰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서,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한복판에서 끝까지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단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욕먹으니까, 이런 동기로는 밀려오는 그 세속의 물결을 감당해낼 수가 없고요, 끝까지 경건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우리에게는 내가 좋아서 한다는, 혹은 내가 원해서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매너리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입문 단계에서 내가 머물러 있었을 뿐, 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늘 새롭고 늘 새롭게 발견되는 이유와 동기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절대 복음에는 매너리즘이 없습니다. 매너리즘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 전 스테이지의 동기로 그 다음 스테이지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더 큰 동기가 필요합니다. 단순 내가 원해서 한다라고 하는, 내가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는 이 동기보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합니다.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부르심, 이전에 부르셨던 부르심의 깊이보다 오늘 더 알게 하신, 복음 안에서 더 깊이 알게 하신 더 깊은 농도의, 더 짙은 농도의 부르심의 영광이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영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의 복음 안에서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매너리즘이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고 늘 새로운 영광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더 나아갈, 더 순종할 영광들을 날마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문화는요, 반드시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대세를 따르는, 왜냐하면 그 문화라고 하는 걸 조성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유행이 되어지고 다수가 많이 찾는 그런 일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세를 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 사람 영혼과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기보다는 단순히 많이 보고 많이 흉내내고 많이 따라하면
그것으로 자신에게 이익만 낼 수 있다면 그럼 그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고민 안 해줘요. 그냥 많이 보고 많이 해서 내게 이익만 떨어지는 것만 많으면 그거면 땡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대세예요. 그게 문화고 그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들은요, 세속적인 문화들은요, 항상 원초적인 본능에 굉장히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그래서 충실할 수 있도록, 본능에 굉장히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어서 내가 만든 물품을 팔기만 하면, 내가 만든 컨텐츠를 보기만 하면 그럼 땡이에요. 그 사람이 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건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숙박업소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많잖아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저 돌아다니면서 그런 숙박업소들 이용하지만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그걸 유행을 시켜서 하게 하는 그런 영상 컨텐츠들을 보면요, 전부 다 부부 사이에 있는 얘기보다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연인 관계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을 수 있게끔 계속 자극하고 마치 이젠 당연한 게 됐어요. 그걸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가지고 계속 자극적인 컨텐츠와 선정적인 컨텐츠들을 해서 이미 딱 인식 가운데 그 연애하면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 거 많이 팔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로 내게 돈만 많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속에 속한 문화의 흐름이에요. 대세와 유행을 조성하게 되어지는 그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좋은,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하도록 계속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라면, 언제로 꼽을 시기라면 언제냐면, 이제 막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나 책임의 무게는 가벼운 상태. 이제 막 청년들이 된 상태겠죠.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부모의 영향과 보호,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먹히는데, 문제는 이제 갓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성인이 되어져서 뭔가 할 수 있는 제약이 많이 풀렸는데, 문제는 책임의 무게는 굉장히 가벼운 시기. 그때가 딱 청년의 시기죠. 이때 그냥 대학가 가보셨어요? 대학가. 그 딱 대학가라고 하면요, 대학가 근처에 물론 맛있는 밥집도 많아요. 봤는데 항상 그 뒤편에는 유흥가가, 술 먹고 할 수 있는 그 유흥가가 완전히 그냥 그게 대학가의 문화예요. 이걸 안 하면 이상한, 대세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안 하면 완전 덜 떨어진 인간처럼 취급되어지는 이상한 문화가 조성된 거예요. 그걸 누가 이익을 볼까요? 그거 파는 사람들이죠. 그 파는 사람들이 그 청년들의 인생 걱정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일단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선정적인,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때 단순히 인간의 원함과 본능과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즐겁고 짜릿하겠어요. 그 시기를 조금만 지나도 내 원함대로 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든지, 책임져야 될 가족만 생겨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텐데, 책임의 무게가 크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접하게 되어지면 청소년 시기에 억지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왔었던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의 문화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지루한 거죠. 안 나와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어떤 교회의 문제가 있다고 뒤에 한번 다룰 건데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를 교회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교회는 컨텐츠를 만들어도 일단 내용과 의미에 먼저 신경을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과 귀만 즐겁게 하는 가벼운 컨텐츠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두세 배의 노력과 투자를 하거나.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 세속적인 문화는요, 청년들의 인생 관심 없고 그 뒤에 일에 대해는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미 눈과 귀, 마음이 다 청년들이 팔려갔어요. 이미 다 떠나가 있는 상태예요. 청년들이 우후죽순 교회를 떠나고 세속의 물결에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는 거, 이거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요. 어느 때나 다 그랬어요. 늘 자극적인 컨텐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타락해서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 왜 나온 거냐면, 항상 똑같은 영역에 반복해서 넘어졌던 게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그건 또 다른 종교성이 있어서 그랬냐? 아니에요. 그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시키고 그걸 마음껏 표출해도 될 만한
종교라고 하는 명분과 타이틀만 가진 채로 마음껏 자신의 정욕과 원함을 꼽히게 해줄 만한 문화가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뭔가 대단한 종교성, 다른 일을 찾아봐. 이게 아니라 자신의 정욕만 꼽힐 수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정욕을 꼽히는 것보다는 거룩을 자꾸 요구하고 순결을 자꾸 요구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계속 엎어지는 이유, 예레미야서 내내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스스로 팔려갔다. 몰라서 헤맨 게 아니라, 방향을 내가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동네 한복판에 길목에 서서 누가 나 좀 데려가서 누가 나 지나가는 남자마다 그냥 만나면 그냥 다 그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예레미야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2장 3장 4장 내내 이야기하는 거.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왜? 그 정욕을 막 꼽히고 싶으니까. 그 자극적인 거, 그 선정적인 거, 이걸 그냥 막 원하는 대로 표출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교회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못하게 하는 쪽에 속하니까 싫은 거예요.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게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구약 역사 내내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들. 그때 계속 했었던 일이 뭐였냐?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냐 상관없이 그들의 비위만 쳐줘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한번 와볼래요?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욕을 먹고 따귀를 맞으면서까지 분명하게 들려줬어야 했다고요. 분명하게 타협하지 않고, 야 너네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아무리 고리타분하고 병실 취급하더라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돌이키니까, 예레미야야 너 계속 이야기해. 너 그거 음행이야, 그 음란함이야, 너 그거 따라가다가 너 죽어 라고 하는 메시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양보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 이걸 포기했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 듣기 거북하고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되고 자꾸 죄책감 드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괜찮아, 그래도 돼, 저 괜히 저 혼자 그러는 거야. 봐,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야. 근데 쟤만 저러잖아. 제가 잘못된 거야. 제가 잘못 분별한 거야. 괜찮아. 이래도 부강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도 이런 거 괜찮아 하셔. 하나님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완전히 그 외치는 그 고리타분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묵살해버렸어요. 세속의 물결에 빼앗겨버리는 거,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더 고민했어야죠. 그들의 원함 자체를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그러나 그 매력이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단 한 번뿐인 기회라고 해도, 단 한 번뿐인 기회라고 해도 그 기회로 몰려온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 반드시 들려주려고 하셨던 그 복음의 본질적이고 명확하고 단순한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함이었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 인기 끌려고 유행처럼 번지게 하려고 그래서 기적 베푸신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오는 자들에게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몰려왔었던 그들에게 복음의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청년들이 올 수 있어요. 와, 정말 이곳에 정말 건강한 공동체다. 야, 정말 여기 뭔가 혹할 만한 컨텐츠들과 문화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매력적인 것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온 청년들에게 단 한 번뿐이라도 제대로 된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어서 진리를 듣고서 그 자리를 선택하든 하지 않든 그건 본인의 몫이지만, 한 번이라도 그 진리 앞에는 세워줘야 하는 게 교회의 책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했었어야 하는 일이요. 떠나갈 게 두려워서, 왔다가 그냥 우주에서 다 빠져나갈 게 두려워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얘기를 양보하는 바람에 갈피를 못 잡고 방향을 못 잡은 채 듣고도 방황하게 되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이건 교회의 책임이 맞죠. 이건 교회의 책임이 맞죠. 그런데 그 기회마저 뺏겨버린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요,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 같지도 않고 복음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뭔가 이렇게 보기에 우아할 만한 그런 매력이 전혀 없는데, 매력이 없으면 메시지라도 분명하든지, 근데 매력도 없는데 메시지도 흐리멍텅해.
그리고 누가 오겠어요? 그냥 이게 문화상 그냥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무슨 가문 가보처럼 애물단지죠, 애물단지.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온팍 뛰어들기도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그렇다고 뭔가 확 선택하게 할, 야 그렇게까지 요구하면 난 안 해 라고 뭔가 확 선택하게 할 복음의 메시지 앞에 분명하게 세워주지도 않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설프게 세상 문화 흉내만 내는 마이너 그룹이 된 거예요.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안 할 거면 안 하고, 하더라도 허락하신 만큼 하고, 그러나 우리 목적은 분명하는 거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을 때까지 몰랐다, 못 들었다 이런 소리 못하고, 내가 들었는데 그건 선택 안 해,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까지는 했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어설프게 세상 문화 흉내내는 마이너 그룹이 된 거죠. 음악도, 그 다음에 분위기도, 문화도 다 세속의 문화로 교회로 불러 모으기는 하나,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 앞에 세워주질 못하거나, 매력이라고는 1도 없어갖고 아는 사람만 아는, 오는 사람만 오는 우리만의 잔치가 돼서 접근 자체를 못하게 되어지는 총체적 난국이 지금 이 시대 아니겠어요? 최근 들어 청년들이 빠져가 나가는 문제들, 우주에서 막 코로나 시기에도 겹쳤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 앞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 받아서 지금 이 시기에서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요. 사역자들과 교회에 대해서 청년들이 실망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만약 교회와 사역자에게 기대했던 것이 사역자와 교회가 청년들을 복음 앞에 더 올바르고 분명하게 서게 하도록 돕고, 청년들을 복음의 진리 앞에 분명하게 그리고 더 날카롭게 세워주기를 바라는 기대였는데, 이것에 실망한 거라면 그건 진짜 교회의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더 고민하고 교회는 돌이켜야 하는 문제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만한 이슈들, 사회적 이슈들, 돈, 성 이런 문제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영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년들이 실망한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올바른 기준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원함,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이라면, 가령 내가 원하는 대우, 내가 원하는 대접, 내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 내가 원하는 이런 분위기, 내 욕구 등 만약 실망의 기준이 이런 것이었다면요, 그건 교회에 대해 실망할 일이 아니라 원래 깨졌어야 하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독히도 사람 의존적이었던, 목사님 빼놓고 교육자 빼놓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나게 된 자격을 가진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깨어서 이젠 정말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떠나간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영상을 보든 아니면 여기 안에 계신 또 교회를 떠나기로 생각을 하거나 마음에 품고 있는 만약 청년들이 있다면 묻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게 한 실망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기준이었다면 그 실망을 통해서 교회는 떠나도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저 그런 문제들, 만약에 교회 플러스 알파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떠났다면 그저 그런 문제들은 고리타분한 교회를 떠날 명분이 되어졌을 뿐 하나님을 떠날 결정적 이유가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정확하게 몇 가지의 사건들이 나에게 명분이 되어져서 나 그럼 안 해요. 저 봐, 똑같잖아. 저렇게 살면 어차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명분이 되어졌을 뿐, 기름을 들이부었을 뿐 예수님을 떠나야 할 결정적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역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 놈이에요.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전 그냥 일개 청년 나부랭이에요. 죄송합니다, 청년분들. 그러니까 같이 나부랭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일개 청년 나부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한국교회 입장에서 서서 뭔가 교회 사역자와 교육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 때 그냥 일개 청년이에요. 뭣도 아니잖아요, 사역자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사역자도 모두 아니에요. 사실은 청년이에요. 그럼 청년인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만약 한국 교회와 날카로운 진리 막 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환멸을 느끼고 가장 적대적으로 반응했어야 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걸로 아주 시달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주 시달려고 하지만 환멸을 느낄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아무리 저를 드립다 까고, 그리고 많이 봤어요. 저한테 막, 너 왜 그따구로 사냐? 니는 아주 성품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단 말이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생긴 것들은 다 배워가서 악기 만들고 뭐 만들고 다 하는데, 못생긴 것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거 꼬여가지고, 옹이가 많아가지고, 어디다 써먹기도 어려운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고 잘생기고 잘나신 분들은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문제들로 다 나가. 나한테 막 보금보금했던 사람 다 나가 떨어지고 그 말년에 꼬장 부린 꼬라지를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만약 제가 이걸 명분 삼았으면 떨어져 나가도 제가 먼저 떨어져 나갔어야지. 가장 적대적이고 저 만약에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경험 못했으면 저 진짜 안티크리스천 중에서도 지독한 안티크리스천 됐을 거야 아마. 환멸을 막 느끼고 막 사람들 막 시선과 니는 그렇게 똑바로 살아? 니는 그렇게 이런 생각이 저 안에도 찾아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떠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명분이 됐을 수는 있어요. 원래 떠나고 싶었는데 저 사람들 똑같잖아, 다 저렇게 살잖아 라고 하는 이 명분이 돼서 그걸 명분 삼아서 나를 합리화시킬 수는 있어도요, 그 이유 때문에 저가 하나님 믿는 자리, 그 은혜를 떠날 자리까지 가는 선택을 할 결정적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근데 그것이 이 은혜로부터 돌아서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볼 걸 못 볼 걸 다 많이 봤어요. 한국 사회에서 나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직책도 없네 제가. 그 어디 가서 뭐 공식적인 직책이 없지, 나이 새파랗게 어리지. 그냥 가면요, 여러분 제가 물론 감사하게 또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나가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대접받고 그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가면은요 호구조사 당하고 막 나이가 새파랗게 어리니까 이런저런 일 많이 겪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더러워. 그럼 별의별 볼 걸 못 볼 걸 다 봐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야 교회 진짜 썩었네,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진 않아요. 기억하세요 청년들. 여러분이 원래 떠나고 싶었는데 거기에 명분이 돼서 기름칠을 했을 뿐 결정적으로 떠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지 어떤 누구 때문에 떠난다 이건 절대 명분과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명분일 뿐. 청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그 어떤 상황도 그만둘 이유가 되지 못해요. 잠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게 할 수는 있어도 돌아설 이유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 돌아섰다면 그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돌아설 마음이 이미 있었고 다른 상황은 명분이 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청년들에게 절절 매지만, 전 절절 안 맬 거예요. 어떻게든 뭐 와주세요, 뭐 있어야 되니까 위로 격려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여러분을 진짜 섬기고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감정 배려해 가면서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고 날카로운 기준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저도 싸우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싸우는,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일이지 감정 배려해 가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셨으면 실망하세요. 실망하셔도 돼요. 절절 안 맬 거예요. 올 테면 와라 약간 이런 마음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갈 테면 가라 막 이런 마음도 아니죠. 들었니? 너 제대로 듣고 결정한 거야? 혹시 내가 너무 말이 셌니? 뭐 이렇게 조금 배려는 해주겠죠. 또 막 제가 막 쌍욕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뒤에서 이렇게 잘 챙기고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절절 안 매겠다 이거예요. 사람 숫자에 머리 숫자 채우겠다고 절절 매진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어르고 달랠 일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고 도전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세속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가이드는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면 교회에 무슨 문제일까요?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그런지라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 고민 끝에 저는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청년들에게 지금 단순히 원함을 넘어선, 종교 생활을 넘어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고 왕따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경건을 지키게 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할 내 원함보다 더 큰 동기를 제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단순 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너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잖아, 사람들이 너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 이름 봐봐,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다 알아, 이름이 왜 그래,
뭐 은혜, 성민, 그 모태신앙의 그 이름 있잖아요. 요셉, 막 모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경,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막 그냥 딱 봐도 모태신앙이 제가 딱 봐서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모태신앙인 줄 알겠어요. 웬만하면 그런 조합으로 잘 안 쓰니까. 근데 그런 모태신앙, 너 그러면 안 돼. 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동기로는요, 이 경건을 끝까지 지켜야 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할 충분한 동기가 되지 못해요. 더 큰 동기가 필요해요. 그걸 보여줬어야죠. 그걸 보여줘야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를 넘어선, 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분명한 동기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번 이 자리에 순종하더니 와, 이 자리에서 보여줄 더 큰 영광이요. 이거에 대해서 스테이지마다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한데, 더 큰 동기가 제시 안 되고 계속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막 선 넘고 그러면 안 돼. 순결을 지켜야 돼. 단순히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어. 그래 뒤에서 할지 뭐 안 할지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싸우게 할 더 큰 동기와 더 큰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도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경건을 지켜야 할,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견뎌야 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내 원함을 넘어서는 더 큰 동기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문이 턱하고 막혀요. 이걸 내가 떠들어도 되는 말일까? 진짜 힘든 청년들이요. 그냥 나 힘들어요, 막 어려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주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말문이 턱 막히고요, 뭐라 해줄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이미 돌아섰겠다 싶을 정도로 돌아설 이유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생활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조언해주기 어려운 가족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큰 상처들.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단순 위로나 격려도 그냥 사치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그저 위로하기에 급급했어요. 괜찮아, 아유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한 게 아니잖아, 뭐 대안은 없는데 자꾸 그런 위로들을 계속 위로하기에 급급했어요. 위로도 필요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도 그들이 그 상황 앞에서 견디게 할, 일어서게 할, 버티게 할 더 큰 동기, 이걸 말이에요. 이걸 제가 제시해 주질 못했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둬도 더 큰 동기 때문에 스스로 견디고 일어나게 할 그 이유를 제시해 주지 못함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방법이 아니라, 야 너 붙들고 일어날 동기, 너가 이 자리를 끝까지 견디게 할 이유, 그 큰 동기, 이걸 명확하게 들려줬더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 그 큰 동기로 그 상황 앞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텐데, 문제는 그 상황만 해결하기를 급급했던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니,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서요, 어떤 제가 생각해낸 특정한 방법이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도, 다 공감할 수도, 거기에 맞는 절대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 절대적이지 않다. 내가 제시하는 방법들, 내가 본 것들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가 각자의 상황에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낼 더 큰 동기를 발견하고 그 동기와 그 이유로 서 있기를 소망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건요, 세상에 뒤처지거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에요. 때는 어느 때나 악했고 최근이 더 악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도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충실하게 살도록 부추기는 세속의 물결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다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볼, 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그 이유, 그 동기, 이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런 상황이나 관계에서 돌아설 명분이 되어졌던 거예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들의 그런 원초적인 본능의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죄야, 이런 식으로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자꾸 넘어지던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이때 이야기하던 계속 부유하면 할수록 자신의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마음껏 꼽히는 이런 문화들이 그냥 대세였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불편하게 만드는,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고 미친놈 취급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집단, 완전히 정신 나간 집단으로 치부해버려야 자기들이 이걸 하는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그랬어요. 믿는다고 말하는 집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집단들을 향해서 항상 정신 나간 미친놈 집단으로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특정 시기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신구약 내내 반복되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치열하게 청년들에게 싸움을 걸어놓고 스스로는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은 100번 이해할 수가 있죠. 100번 이해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몰라서가 아니에요. 꾸준히 외쳤는데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이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좋았거든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원함을 부추기고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묵살해버렸어요. 예레미야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괜찮다 괜찮다 해주는 거예요.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세속의 문화가 훨씬 더 매력있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을 혹하게 할 만한 재미있는 콘텐츠, 문화가 교회에 있다면 청년들 교회로 올 수도 있겠죠. 교회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몰려와도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돌아서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단순 원함만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는요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길들여졌다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순간 앞에 서면 그 길들여진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돌아설 위험성이 클까봐 시작부터 그냥 이건 자기 부인하고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자극적인 것들로 길들여진 청년들에게 갑자기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경건한 삶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작부터 찍고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의 문화가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만큼 발전해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100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들이 그런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매력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데까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데에는 가벼운 동기로는 절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고요. 이런 질문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꾸 이런 의문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 때문에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고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요. 그럼 동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경건을 위한 노력에는 애씀 그리고 그 싸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유지하던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냥 내 원함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경건을 위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보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합니다. 가령 부르심이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경건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든지 더 큰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원함이나 감정을 의지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함이 사라지고 나서는 더 큰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하는, 혹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이건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할 동기가 되지 못해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나마 포기하지 않을 다른 동기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근거로 순종을 하게 되어지거나 동기를 삼으면요, 부정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겠지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유와 근거로 동기를 삼으면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이어져요.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한다기보다는 수동적이고 뭔가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기 자체가 부정적이어서는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 이런 동기라면요, 내가 그 사랑하는 자리에 막 처절하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갔더니 나를 향하신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더라. 내가 그 사랑하는 자리에 막 처절한 자리에 순종하여 섰더니 야, 그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내가 보여주시더라. 이런 것이라면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게 동기가 되면요, 그 은혜가 더 풍성히, 더 깊이 체감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를 찾아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이유와 동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특히 형제들에게 많이 받는 상담이 있어요. 뭐냐면 음란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란함. 이거 굉장히 많이 받는 상담이에요. 이때 성욕에 관련된 상담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음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형제들에게, 나이에 불문하고 형제들에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는 걸 저도 형제인지를 알고 있고 이분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방향과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혼전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건 죄다,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는 밀려오는 음란의 공격으로부터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이건 죄야, 그럼 안 돼, 나쁜 거야, 지켜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로는 그 밀려오는 그 음란의 그 세속의 물결에서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못 지켜요. 이거 더 큰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을, 그걸 마땅히 지켜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이 없어도 그걸 마땅히 지켜낼 더 큰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적과 방향은 같더라도 왜 참아야 하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참으라고 한다면 어떤 동기도 없이 견디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욕이 없어진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그게 막 혈기왕성한 사람들은요,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성욕 자체를요, 음란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욕 자체를 음란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성욕은 음란이 아니에요. 성욕 자체는 음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밀려오는 그 혈기왕성함 앞에서 무기력하게 음란에 무너지는 경우는 있어도 성욕 자체를 음란으로 해석하진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다 더 큰 동기가 있어야 그 싸움을 끝까지 견뎌내서 싸울 수 있는데요, 성에 대해서는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나중에 다시 다룰게요. 성경적인 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건 이제 이 이유와 더 큰 동기라고 하는 말씀의 흐름에 맞게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었어요. 성욕은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성욕이라고 하는, 아니 원함이 없는데 그걸 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관계나 성관계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성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묘사했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로도 표현을 했어요. 성관계를 표현한 건 아니고 부부 사이를 표현하긴 했지만, 이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이 거룩하게 표현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욕 자체는 음란으로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음란이 되기도 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을 알게 하는 놀라운 키가 되기도 해요. 한 끗 차이인데요, 성욕과 성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성욕 자체가, 성관계 자체가 음란이라면 결혼한 이후에도 음란이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혼한 부부가 되어졌을 때는요,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성욕과 성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쓰여지냐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가족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인 부부로 약속을 하고 그 부부 사이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를 해요. 난 이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하고 이 사람하고 함께 살고 이 사람 외에 다른 이성을 여자로 보지 않겠다, 이성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합니다.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안에서만 성관계를 할 것과 그 성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생명에 대한 잉태 그리고 양육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속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 사이는 단순히 좋다라고 하는 원함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관계를 그런 공식적인 약속을 통해서 보호받고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없는 책임의 무게가 다른 상황에서는 온전히 성관계는 무엇으로 사용되느냐? 쾌락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쾌락. 다른 게 없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가정의 연합과 어떤 잉태되어지는 생명에 대한 기대와 일단 성관계가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밀려와요. 일단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그 아이의 생명이 잉태되자마자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성관계가 쾌락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면 쾌락은요, 재밌게도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쾌락은요, 이전의 단계의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원해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절대 만족 못해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쾌락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걸 음란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음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으로 괴로워한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단순히 성욕이 찾아오는 것으로 괴로워하지 마라. 성욕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으로 정욕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는 쾌락이 목적이 된 그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형제들 잘 들으세요. 성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쾌락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경고하는 거지 성욕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만약 이걸 참는다라고 하면 넌 그냥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 형제들,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참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왜? 난 혼전순결을 약속했으니까. 왜? 나는 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런 동기로는 절대 못 버텨요. 대학 가보세요. 가서 그냥 하는 게 그냥 당연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견뎌요? 못 참아요. 더 큰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욕이 찾아오는 것으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성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정욕으로 쓰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작정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작정 참으니까 우리 안에 자유막 없고 계속 괴롭기만 하고 허탈하기만 한 거예요. 이 싸움이. 무너진 자신을 보았을 때 자꾸 허탈하고 허망하잖아요. 현자 타임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책임한 관계 앞에서. 그러나 성욕은 죄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동기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견딘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순결을 빼앗긴 사람 취급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동기는 우리를 음란으로부터 지켜내주지 못해요. 성욕이 찾아올 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성욕이 찾아 들어올 때 그 성욕을 통해서 결혼을 꿈꿔라. 결혼을 꿈꿔라.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가정을 상상해라. 성욕이 찾아 들어올 때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부부로 묘사하셨어요. 그 부부 안에서만 허락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이 펼쳐질 걸 기대해라. 그리고 너의 순결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와 이 비밀을 함께 파헤쳐갈 사람에게 줄 마음으로 그렇게 견뎌라. 이걸 막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참아라, 무작정 참아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더 큰 동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날 밤을 꿈꿔라. 그 성욕으로. 너 막 성욕에 막 찾아 들어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날 밤을 막 상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첫날 밤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야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생명을 잉태한다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담아놓으신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그러니까 민망하게 이렇게 청년들한테 자꾸 쉬쉬하니까 해결을 못하고 뒤에 가서 음란한 데 가서 푸는 거예요. 성욕 잘못된 거 아니야. 단순히 이걸 지키되 왜 지키냐?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만 허락된 그 이 비밀, 연합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갈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만 내어줄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첫날 밤을 막 꿈꾸래. 내 쾌락을 위해서 탐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을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보게 될 수 있는 허락되어진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겠어요, 그날? 단순히 쾌락으로 탐닉하고 시선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음란한 눈으로, 음흉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형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그 순간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그걸 꿈꾸며 기다리고 견뎠다가 그때 그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쾌락과 음란하고 음흉한 마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이걸 꿈꾸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첫날 밤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장을 꿈꿔라. 마음껏 소망해라. 그 성역으로 기대해라. 정말 그날에 말씀이 실제된 그 현장을 눈앞에서 보이도록. 아가서에 보면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그냥 음란한, 어떻게 보면 되게 야한 소설 같은데, 음란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어떻게 묘사할 줄을 몰라서 너의 가슴은 막 사슴의 눈망울 같구나, 막 그 신체를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이게 막 감격에 벅찬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 아무데나 난잡하고 더럽고 음침한 곳에서 풀어제끼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모두의 축복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교회의 비밀을 펼쳐 보이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의 현장, 펼쳐 보이시는 그 놀라운 현장, 그날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견디되 그냥 참으라가 아니라 그날에 그 사람에게만 보여줄 거야. 내가 정말 아끼었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의 이 모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영광을 함께 열어볼 사람, 그 사람에게만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되 가장 아름다웠던 창조의 원형을 두 눈으로 직접 볼 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날, 이런 날 꿈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 이 정도면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을 견디게 할 충분한 동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할, 외로워도 끝까지 견디게 할, 버티게 할 내 원함보다 더 큰 동기, 더 큰 이유, 그걸 발견하고 모르겠다면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의 내 원함과 이 동기로는 절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더 큰 동기가 필요합니다. 더 깊이 가르쳐주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발견하는 순간마다, 발견하게 되어질 때마다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 은혜의 깊이를 더 체감하여 경험하실 수 있게 되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원함보다 더 큰 동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까면 깔수록, 보면 볼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걸 함축해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미 그 선을 넘었다. 그 선을 넘어서 난 이미 순결을 빼앗겨 버렸다. 그럼 나는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또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54장 4절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다. 난 다시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그 넘어졌던 그 마음과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더 지키셔야 돼요. 오늘 더 붙들고 물고 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만약 그런 넘어짐이 있었다면,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알게 되어진 그 순간부터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바라보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의 순결을 지키시면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했지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성욕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것을 참는데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더 큰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그날 열어다 볼 때,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갈 때 발견하게 되어질 그 놀라운 일을 그 성욕을 통해서 기대하시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렸던 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처럼 우리 더 큰 동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원함보다 더 큰 이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 말고, 견디는 거 말고, 그 자리에서 경건을 지키려고, 순결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견디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함은 자극과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너의 원함을 충족시켜줄 그 우상 앞에 너의 몸을 갖다 팔고 마음을 팔아넘겼 음란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성실하게 회개랍시고, 야 돌아가자, 우리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안 돌아오면 우리 심판하신단다, 털린단다, 돌아가면 받아주신다니까 돌아가자, 이런 식의 불성실한 회개들로 주님 앞에 서는 이런 태도들, 이렇게 돌아오는 거 주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 동기가 만약 혼날까봐, 심판받을까봐 참아야 하니까 그런 동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외롭지만 견뎌낸 건,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버텨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순종했을 때 보여주신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사는데 라고 하는 이런 어정쩡한 책임감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걸음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더 깊은 기쁨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서 걸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 갑시다.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정욕대로 살면 얼마나 헛다라고 허망한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봐도 원래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선진들의 삶을 삼아 증거 삼아 알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걷는 삶, 그건 지루하고 따분한 삶이 아니라 매 걸음마다 새로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영광이 차고 넘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가면 보게 될 그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기쁨과 승리가 있습니다. 청년들아, 젊은 날부터 이렇게 살면 한 번도 내 원함 풀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다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 쾌락을 채우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무한한 즐거움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싸웁시다. 이 길 끝까지 걸어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경건을 지키되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정도가 아니라 이 경건을 지킨 끝에 주님이 보게 하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외롭지만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거 그냥 견뎌야 하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견디고 서 있었더니 보게 하실 기쁨이 있었다는 거, 주실 선물이 있었다는 거, 이것으로 오늘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세상이 미쳤다 손가락질하다가 고개를 흔들며 혀를 내두르며 미친 게 아니면 저게 진짜다 소리가 나올 때까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함께 싸워봅시다. 만약 이게 우리의 이유라면, 오늘 우리가 싸우는 동기라면 오늘 한 번 더 싸울 동기가 되십니까? 이게 영광을 보기 위해서라면 오늘 한 번 더 견딜 동기가 되십니까? 오늘 한 번 더 버틸 이유가 되십니까? 넘어져 있다가 오늘 다시 털고 일어날 이유가 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의 의지나 원함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원함이 아니라 더 큰 영광,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자고 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거. 연약하고 형편없었지만 나 오늘 이렇게까지 견디고 버텨본 건 사람들 시선 때문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박수 소리 때문도 아니었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거 한번 싸워보려고 몸부림친 건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거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싸울,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결단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싸워볼,
제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저만 잘나서도 아니고 주님은 아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싸운 그 이유가 그래도 저 같은 놈에게 보여주셨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버텨봤다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그럼 됐어요. 그럼 오늘 또 한번 결단해볼 충분한 동기에 내 원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 같은 놈에게 또 보여주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영광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싸워볼 거예요. 다시 한번 털고 또 일어나 볼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다가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섭시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이 싸움을 끝까지 가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